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계시록 9장인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씩 나가면 저희에게 계시록을 전체가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확실하게 계시록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일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9장의 내용 제목을 본다면 첫째 화와 둘째 화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째 화, 둘째 화에 기록된 내용이다. 제목을 재보면 그렇습니다. 대주를 나눠보면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라는 걸 설명할 것입니다. 2절, 3절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와 황충이 때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볼 거고요. 4절로 6절은 황충이가 해하는 재앙이 뭐냐, 또 7절부터 11절은 황충이 모양이 뭐냐, 황충의 모양이 뭐냐. 12절로 19절은 둘째 화에 바로 나타나는 유브라데의 전쟁의 양상이 뭐냐,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20절로 21절은 둘째 화에서 남은 자들의 죄악의 상태는 어떠냐, 남은 자들의 죄악의 상태, 이걸 보고 이제 계시록 9장을 이 대지를 중심해서 풀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9장에는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으로 첫째 화와 둘째 화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화는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5개월 환란 때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 화는 우리 모두 믿는 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도 다 이 화는 당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당한다. 이때 마지막에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첫째 화 때 그랬다 그 말이죠. 둘째 화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두 증인이 부활 승천과 함께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얘기한다. 그리고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사건을 가리키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사건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계시록을 여러분 듣더라도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위치나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호산나 교회 말씀이 조금은 수준이 있는 말씀이에요. 깊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가르칠까 고민하고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읽게 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해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오늘 이 제목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인데 이것이 첫째 화라 그랬어요.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인데 이건 성도들이 시련의 시기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첫째 화는 성도들이 시련의 시기다. 마지막 성도들의 시련의 시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죽기를 구했지만 죽지를 않고 죽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시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시기다. 왜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철두철미한 시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알곡과 쭉종이를 골라서 이게 타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여름엔 뭐 이 보리 타작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벼를 비워서 타작을 하잖아요. 뭐 콩도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그 기계가 있어요. 발로다 디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터는 기계. 그걸 하면 그것도 추수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이 알고가 쭉종이는 뭘로 굴려요? 바람개비라 그래. 이게 바람개. 지금은 선풍기래요. 이걸 그냥 돌리면 이게 돌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돌리면요, 이걸 그냥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 그냥 바람개비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아버님이 야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이 나요. 마지막 시기는 뭐냐? 바람을 불리는 바람개비를 돌리는 선풍기 바람을 내서 환란의 바람, 마지막 바람을 불고 알곡과 쭉종이를 고르는 시기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환란의 시기가 어떻게 돼요? 뭐 성경은 계시록만 되어지질 않았잖아요. 다른 거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만 안 남았어요. 근데 이 계시록은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성경에 되어진 걸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이건 완전히 된 걸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 계시록도 될 거라는 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거에 되어진 거를 알아야 대비라고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기가 주는 의미가 뭐냐? 주는 시기에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기의 의미가 그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그들에게 연단으로 흰옷을 입혀주는 시기라 그 말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흰옷을 입히는 시기,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환란의 시기다. 마지막 회개하는 기회를,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는 시기가 바로 요 전 3년간 마지막 부분이다. 그럼 이 시기를 놓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주는 의미는 마지막 연단을 통해 흰옷을 입혀주는 시기다. 아멘.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0절.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그러면 많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연단이 오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연단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알곡된 성도는 뭐야? 퀴즈를 해보면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제 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쓰러졌어요. 너무 잘 내가 걸음을 오래 많이 쓰러져서, 그래갖고 나무 떼기를 다 뭐 박았어요. 올라가서 그래 물을 줄까 그러다가 물을 안 줬어요. 그냥 너무 물 주면 이렇게 너무 웃자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콩을 타작을 하든 무슨 타작을 할 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안으로요.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뭐냐? 많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해서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대.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사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악해져요? 악해지지 않아요?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울 수 있고 악한 자는 더 악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택한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환난이 올 때마다 더 쉬게 하고 하나님에 달겨드는 사람이 택한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깨닫질 못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야. 아, 이게 마지막 때 이게 환난 때구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 아, 그렇구나. 이거 준비해야지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자는 깨닫는 자예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악한 자는 이걸 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슬러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준비하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신부들은 연단을 통해서 신옷을 입게 하는 마지막 시기가 요 다섯째 나팔을 부를 시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넘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넘었으면 그때서부터, 이 다섯째 나팔 불 때서부터는 사단에게 넘겨주는 시기예요. 넘겨주는 시기. 그래서 환난을 주는 시기. 그래서 첫째 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떠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서 많은 사람이 넘겨주는 시기가 이 시기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찾아보세요. 30절. 13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시기다. 뭐 마귀도 뭐 사단도 말씀으로 와서 시험을 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도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시험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넘어지게만 하면 돼요. 어떤 단계든지요. 그래서 이 시기는 뭐냐? 이 시기는 추수할 시기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다. 고르는 시기다. 마지막 시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기가 다섯째 나팔 부는 시기다. 아멘. 마태복음 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손에 키를 누가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주의 천사들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자, 키를 잡은 자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다. 심판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심판하는 모든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 모든 심판을 권한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알곡과 쭉정, 키를 잡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다. 여기 닭이 타작마당을 정했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엔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골라요? 교회 안에서 고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참과 진짜를 고르는 시기다. 그러면 이 고르는 시기는 자동적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연단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두 가지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눠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 듣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잘 믿는다고요? 잘 믿어도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 믿으면 안 돼요.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21절을 찾아보세요. 13장 21절. 1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 사람은 어디다 뿌린 씨앗이에요?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다. 아멘. 돌짝밭에 뿌리면 기쁨은 있어. 말씀을 받아 기쁨은 있지만 뿌리가 없어.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환난의 바람 불 때 밖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길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자는 뭐냐? 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간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제가 뿌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뿌리잖아요. 아멘. 뿌릴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그걸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서 그걸 뺏김으로, 그는 마음의 뺏김으로 길가에 뿌린 거다. 그래서 길가는 딱딱한 심령이 된다. 딱딱한 심령이 된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에, 씨 뿌리는 데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삽니다.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먹을 때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알고 계신 분으로서 연단의 신옷을 마지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쭉종이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알고가 쭉종이를 고르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 요 5째 나팔 부는 시기다. 그럼 지금은 환난 시기라서 아직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점점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멘. 정세를 보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9장 1절을 넘어가서 제가 읽습니다.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족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별 하나가 누구냐?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찾아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설은
두 가지 학설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루시퍼인 적그리스도 붉은 용이 떨어졌다, 그걸 볼 수도 있고요. 그래갖고 이걸 또 이거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도 있고요. 이때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 본격적인 출현이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붉은 용으로 봤어요. 붉은 용으로요. 이거는 사단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별이 하나가 떨어져서 이것이 바로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줘서, 이 권세를 줘서 이가 다스리고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후 3년 반을 지배하는 시기, 이 시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누가 괴롭히겠어요?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그들을 싸워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 시기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즉 이는 사단은 사역 배도자로 말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로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용, 계시록에 나온 붉은 용으로 말할 수도 있다, 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도 하늘에서 별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사단도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70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단으로 볼 수 있다, 붉은 용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6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13절) 그래서 별들은 이것을 통해서 떨어진다,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건 별 하나를 얘기하는 건 사단을 얘기할 수 있고, 사단을 얘기하는데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줘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출현이 되는 거다, 그 말을. 1300년반에 이게 이미 되어지지만 1300년반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넘어가서 이것이 5개월 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와서 미혹을 받거나 하지 말라. 먼저 배교자가 일어날 것이며 먼저 불법하는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배교자들이다. 배교자,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다.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막는 자들을 의미한다. 에레미야서, 이건 참 신중하게 다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계시록이 막 갈라져요. 이렇게 해석이 막 오류가 되고 갈라지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학설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5장. 에레미야서 25장 9절을 찾아보세요. 9절. 2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십 절. 다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기 구약시대 바벨론을 통해서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통해서 지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배교자를 볼 때, 여기서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는 배교자가 바로 이들의 사단의 역사가 바로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짓밟은 왕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이 아닐까요? 쓰시는 종입니다. 아멘. 사단도 하나님이 쓰는 것까요? 쓰지 않는 것까요? 사단도 쓰는 것입니다. 적그리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알 것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권한 하나님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제가 설교는 늘 그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맞춰져야 돼요. 아멘. 모든 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거다. 성경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단의 역사는 없어요. 롯의 사건도 그렇고요. 아멘. 아멘. 이 땅에 떨어진 유다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을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1장 하나만 있습니다. 1장 6절을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하나는 누구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지도자, 즉 천사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의가 있어요. 자기 주의. 우리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가 천사인데, 이 천사가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보라 경배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지체일 뿐이다. 오직 경배는 누구만 하라? 하나님께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주의를 떠난 자들이에요. 떠난 자들이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주의 천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천사를 경배하지 않는 이 주의를 떠난 지도자를 말한다. 이 떨어진 별은. 아멘.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절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발로 밟을 것이요. 이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들 교만한 면류관을 통해서 교만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들은 면류관은 밟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멸되며 모든 걸 통해 역사할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밟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의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주의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에 대한 위치의 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화가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것이니까 그걸 되어질 걸 제가 피할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열어드리는 거를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축복설교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설교예요. 이거는요, 제 설교는 엄청난 축복설교예요. 아멘.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봐요. 저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디든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거는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의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목사라도 교만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된다. 늘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봐야, 자신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자신을, 말씀의 잣대로 정확하게 보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 어떤 위치를 통해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 별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를 지금 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자, 14절 13절부터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강명한 천사를 가장한 자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실지는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알곡과 쭉종이 있는데 이 열매가 저기 있을 때까지 배가 피고 할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쭉종이를요? 몰라요.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껍질 알갱이가 없는 게 알곡이고 쭉종이고 있는 게 알곡이에요. 형태는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명한 천사를 가장한다 말이에요. 가장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나 일꾼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꾼이 아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얘기는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뜻이죠? 아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 광명을 천사로 가장한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한테 사단도 천사처럼 강명한 천사를 가정하게. 그러면 그들은 이 거짓 선자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역사한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별이 하나가 누구냐?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 별이 누구냐? 루시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단이래요. 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또 적그리스도 보는 분도 있다. 근데 이 사단이 용이 붉은 용이 이걸 떨어져서 사단에게 내어져서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일할 시기가 바로 5개월 환란 다섯째 나팔서부터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아주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연구했어요. 아주 세밀하게. 재미는 없죠. 딱딱하시죠. 예? 딱딱하지만 들으셔야 돼 이거는요.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준비가 잘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도 가장한 천사처럼 가장하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는 알고가 어떻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건 정확하게 드러나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거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나 분명히 제시를 해줘요.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 찾아보세요.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 땅에서 내어 찐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 남자는 두 증인을 얘기했고 교회가 두 증인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박해했다. 이거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 박해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요 5개월 환란 시기에 벌어질 시기예요. 12장은요.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 여자를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사단을 얘기하죠. 용을 얘기하는 거죠.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으며, 이건 후 3년,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남자는 순교당하고 이 성도들은 택함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보호처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한다.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했다가 거기서 주님과 재림할 때 쉬고 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 내려온 자가 바로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다. 그 말이에요. 13장 2절을 찾아보세요.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권세를 용을 보자 권세를 벌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땅에 내려온 자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별의 존재는 어떤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다. 그러면 사단만이 이 일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단만이 이 일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자는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붉은 용을 가리킨다. 붉은 용을 가리킨다. 이 용이 내려와서 하는 일은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환란의 핍박을 해서 성도들은 이 시기가 어떻게 하냐? 흰옷을 입는 시기. 다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용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로 적그리스도의 주름으로 실질적으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3장 2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5개월 할단 때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 그 말이에요. 붉은 용은 7년 환란 중 전 3년 반 기간 동안 어느 시기에 가서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 내어 쫓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가 5개월 환란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쫓겨서 이들이 모든 사단이 다 내려오는 시기. 이 모든 용들이 다 이들이 사단들이 다 내려와서, 모든 사자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완전히 역사하는 시기다. 그럼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강할까요, 강하지 않을까요? 강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요, 오후 시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